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제에 이어서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이제 어저께 시간에 쫓겨서 어저께 한 번만에 다 말씀을 묵상한다 생각을 했는데 한 반밖에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는데, 우리 특별히 회원이 어저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 들으면서 제일 인상에 지금 하루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 중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뭐 있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빠랑 예전에 말씀을 시작을 했을 때, 공부 시작했을 때, 그때 제 뭐 상황이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물론 그때도 심령이 가난한 이 마음이었다라고 fully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할 수 그때는 말씀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내 목숨처럼 이제 느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했는데, 어제 이제 저한테 다가왔던 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상황에 또 치우쳐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그때 이후로 일도 시작하고 많은 시간들이 지났고, 그리고 내 삶의 그 영역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할 때에 그 중심이 조금 흔들려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때 두었던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은 조금 벗어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저한테 다시 한번 예전에 그 생각, 그때 그 마음을 조금 떠올려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어제 그 예를 해서 말씀에 나오는 뭐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좀 생각이 점검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내 마음의 위치 또는 상태가 어떠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심령이 부유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오늘 우리 혜원이가 이야기해 준 그에 아주 정확한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중심이 정확하게 짚어준 것 같아. 그 뭐냐면 오늘 이제 나중에 지금 곧 그 상세하게 구절구절들을 다시 점검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야. 오늘 말씀의 포인트니까 이제 그 말씀의 부분들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제 생각해 보면서 접근해 보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이해됐지.
가난하다는 의미는 좀 이해가 됐는데 그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상대적 가난과 절대적 가난이라는 게 있어. 상대적 가난과 절대적 가난이 있는데 혹시 그 설진아 사람이 그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상대적 가난 때문에 더 클까 아니면 절대적 가난 때문에 더 클까?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지금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감정이 상대적이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절대적 가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죽을 상황이 벌어진 그 상황. 그거는 이제 절대적 가난이지, 그지? 그거는 뭐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상관없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대적 요인 앞에 서서 그걸 기준으로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절대적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 상대적 가난은 뭐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엘란트라 타는데 다른 사람은 막 그냥 벤처, 뭐 BMW, 뭐 그다음에 더 비싼 게 뭐야? 포르쉐, 뭐 이런 걸 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저거 타지? 나는 지금 불행해. 이게 엘란트라를 가지고도 불행할 거 하나도 없어, 그지? 불편할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 엘란트를 타지만 불편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이것도 충분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남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10배 되는, 20배 되는 뭐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가난해, 나는 불쌍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불행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불행하다. 나는 지금 가난해. 나는 지금 못 살아. 나는 지금 능력 없어. 나는 많이 못 배웠어.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 가난이야. 그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이 상대적 가난의 기준선에 두고 행복과 불행을 따지면 세상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야. 왜냐하면 최고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도 부족함을 느끼거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그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족을 느끼는 상대적 만족을 느끼는 기준선은 지금보다도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더 높아. 그래서 불행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불행과 절대적 불행을 상대적 가난과 절대적 가난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혜원이가 말했던 부분은 어떤 가난입니까? 상대적 가난일 거예요, 그지? 내가 지금 전에는 굉장히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채워져서 내 마음이 그렇게 가난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대적 가난, 마음의 가난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여건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한 거지. 내가 변함없이 그 공동된 그때의 가난한 마음을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주변의 상황이 바뀌어도.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저께 잠깐 동안 설명을 했는데 정의하자면 뭐라고?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아서 그게 샬롬이지, 그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서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고 또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장소, 자리에 있을 때에 균형이 맞추어졌을 때 그걸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난은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을 느끼는 그 가난을 느끼는 그 결과는 뭐야? 갈급한 거지.
나는 마음이 가난하지만 갈급함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한쪽 부분은 채워졌지만 나머지 한쪽 부분은 채워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내게 없어서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갈급하여,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채워져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데, 나는 불행한데, 이거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갈급함이 있어야 돼서. 아빠 청년 시절 때에 그 데모, 우리 대한민국에 데모가 많이 생겼을 때 데모의 구호 중에 뭐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데모를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목마른,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엄마도 많이 들었을 거야.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데모를 하고 막 군중들이 모였을 때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구한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서의 본래의 삶을 못 산다. 타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거리에 나와가지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타는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내게 없다고 하는 자각, 깨달음이 있어야만 이 갈급함이 있잖아. 그치? 그 깨달음이 없으면 갈급함이 없는 거지. 근데 그 깨달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시작되어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이건 너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구걸하는 자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 간절함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뭐냐면 전반부에 있는 것보다 후반부에 있는 거야.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이 간절히 있는 거지. 난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 그 절박함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로 딱 말씀을 하셨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듣고 여기에 모여들었어?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팔복이 산상수훈은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때까지는 말씀을 가르쳤지만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는 아직 기록에 두지 않고 있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셨어. 근데 그 가르치시는 첫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누굴까?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복음 앞에 선포되어진 복음 앞에서 일단에 어떤 형태로든지 뭐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회개한 사람들이지. 회개한 사람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을 오늘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일수록 나는 정말로 베드로 경우가 있잖아. 지금 이건 베드로는 이미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을 하고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베드로와 같이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회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뭔지 하고 모이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절대적 가난을 느끼면서 회개한 자들이라면 그들은 곧 지금 뭐야? 심령이 굉장히 가난해져 있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모이는 장소에 왔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옛날과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회개한 상태에서 회개했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 이거 아니면 정말 죽어. 나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지켜오고 가져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이거 아무 소용없어. 나 여기.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 가난의 상태를 가지고 왔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틀리고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이미 내게 틀리고 내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이 모양, 현재적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바로 그것이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대열선, 그들의 모든 것,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다. 이 깨달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 모여와 있고 그 중에 진짜 절대적 가난을 느끼면서 와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지금 가르치는 말씀을 마치 뭐와 같이 내가 지금 목이 말라 타는 목마름으로 막 물 한 컵 달라고 막 그냥 온 몸이 혼신이 그냥 열정을 가지고 물을 갈고 할 때에 물 한 컵 주는 물, 그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똑같아. 그 모든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귀에 들려지는 말씀은 똑같지만 이미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씀 한 절이 그 물 한 컵, 목마를 때 한 컵 물을 마시면 상쾌함이 쫙 느껴지잖아. 그지? 그 상쾌함이 쫙 느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없어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서 가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뭐야? 있는 삶의 현장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임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고 그 임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밖에는 못 누린다고? 회개한 자. 회개한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회개하는 자는 그날은 누린다. 거기에서 발견되어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것이 바로 뭐야? 천국의 복을 누리는 출발점이라. 가장 첫 단계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누리는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현실적으로 더 가까이 더 완벽하게 더 성숙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극히 일부의 부분을 맛봤을 뿐이지만 이 단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나중에는 뭐라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은 팔복은 뭐야? 8개의 복이 병렬된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복, 한 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뭐라고? 8단계에 걸쳐서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더 많이 그리고 나중에 더 완전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곧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브라함의 부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세우는 첫 번째의 그 준비된 마음,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복은 이미 심령이 가난함으로써 발견되어지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야. 그죠? 마태는 사복음서에서 마태는 기록할 때에 천국이라고 한글로 표현되어져 있는 Kingdom of Heaven이라 그랬어. 하나님 하늘의 나라, 그게 천국이야. 그런데
마태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Kingdom of God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 왜 그러면 다른 세 복음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데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안 쓰고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왜 썼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뭐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킹덤 오브 헤븐은 뭐고 킹덤 오브 가드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어떻게 다른 것 같아? 마태는 왜 그러면 천국이라 그랬고 왜 다른 세 복음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지? 똑같은 거를 뭐라고 그랬을까? 어? 똑같은 거. 그 한자로는 똑같은 거지, 그지? 네. 그렇죠. 나라 국자니까, 그지? 근데 영어로는 달라. 어. 왜 천국이라 그랬고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실은 같은 건데, 그지?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마태는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안 썼을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단계에 이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을 뺐어. 스피릿을 뺐어.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했어. 왜 그러면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가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야?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왜 다르게 할까? 다른 의미가 뭘까?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마태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질문은. 그지? 이게 왜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같은데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굳이 안 쓰고 왜 굳이 천국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그래서 마치 천국은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진짜 본문의 말씀의 이해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마태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마태는 어떻게 부름 받았어? 마태는 세리였어. 세리였고 마태는 11제자가 이미 11제자가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로 이미 다 불림을 받았어. 그래서 이 11제자는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뭘 했는지 알아? 11제자는 저 가데라 지방으로 갔어. 가데라 지방에. 그래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아내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데라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자들이 몰랐던 11제자가 몰랐던 그 당신이 누구 예수님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벌써부터 우리 와가지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나 그냥 여기서 쫓아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인데. 그래서 돼지떼에 가서 다 그냥 몰려 죽었어. 그 일을 경험하고 돌아와가지고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는데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마태가 뭐하고 있었어? 세리가 세관 옆에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한마디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람이 마태야. 근데 이 마태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철저하게 다른 복음과는 다르게 마태는 뭐냐면 지극한 유대인이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뭐냐면 지극한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관이 돼서 세리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돈을 착복을 해가지고 로마에 보내는 세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거두어들이는 그야말로 세상에 유대인들 눈에 봤을 때는 악랄한 죄인이야. 그래서 세리를 성경에 말씀해 보면 세리들을 죄인과 같이 취급을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지? 죄인과 같이 하지 않아. 죄인들과 같이 식사 자리도 함께 나누지 않는다고. 그런데 뭐야? 그 죄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을 세리로 보는 거야. 그 세리를 본단 말이에요. 세리.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왜 함께 예수님이 밥상을 같이 나누고 있느냐, 밥을 먹느냐. 이거 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막 시비를 걸거든. 그것처럼 세리라고 하는 건 뭐야? 유대인들로부터 죄인과 같이 적대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는 가운데 마태는 부름을 받았어. 회개한 폭이 클까 적을까? 회개한 폭이 더 커. 내가 옛날에 진짜 못된 사람이었는데, 진짜 죄인이었는데, 진짜 나쁜 놈이었는데, 나 진짜 깡패보다 더한 놈이었는데,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마태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성을 더 많이 가졌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그러니까 doing and saying이라고 그러거든. 그것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 제자들과는 달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더 유대인적이야.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해.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마태는 안 썼어. 하늘나라라고 쓴 거지. 이걸 번역하면 하늘나라야. 마태는 하늘나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자를 감히 쓰지 못해서 하늘나라라고 말씀을 쓰기 시작을 해서 마태의 특징, 마태복음의 특징, 그 예가 이렇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말씀을 엄청나게 인용을 해와.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이거는 구약에 누가 예언한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성취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기록을 많이 안 해놨어. 근데 마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모든 것들은 구약의 선지자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 처음부터 마태복음 끝까지 다 쓰고 있어. 다른 저자들은 그냥 이번의 사건은 이번의 사건으로만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데 마태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성취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태복음은 지극히 유대적인 마음, 또 마태의 심령이 더 가난한, 내가 가난해진 것에 대해서 그냥 누가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그 하늘나라가 임하여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소유한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오늘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는 말씀이 12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절실하게 이 말씀을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했겠어? 마태씨.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천국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부르잖아.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 마태는 뭐야? 하늘나라로 표현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똑같아. 그래서 다른 세복음서의 기자들은 하나님 뭐 우리가 새로운 신앙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부를 수 있지 하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뭐라고 달리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나라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이 말씀이 가장 절실하게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한 누가?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 같이 우리 마지막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걸 뭐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 곧 천국이라. 천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